네,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대항해서 에벤에셀에 진을 칩니다. 처음 전투는 블레셋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4천 명이 죽임을 당했고 전투에서 패한 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승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실로의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그 제사장들이 함께 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가 충만하였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 소리로 인해서 땅이 진동을 하게 되죠. 블레셋이 이 소리를 듣고 궤가 이런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서로 용기를 내자 서로를 다독이면서 다시금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또 승리를 거둡니다. 두 번째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었고 궤는 빼앗기게 되었고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대비해서 진을 친 곳이 에벤에셀,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에벤에셀은 사무엘 7장 12절에 있는 에벤에셀과는 다른데요. 사무엘서 7장에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념비를 세운 곳이 에벤에셀인데 그곳과는 다른 곳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대항해서 지금 이곳에 진을 쳤다는 것은 이곳이 전략적으로 군사들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요충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중요한 곳에서 이스라엘은 전투를 패하고 맙니다. 이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장로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라면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기로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전쟁은 사람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자신들의 진영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궤를 만들게 하시는데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두 돌판, 증거판을 넣게 하죠. 후에 여기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궤 위에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를 이제 덮게 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궤 뚜껑을 덮은 것인데 그 뚜껑에 천사 둘을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날개가 서로 바라보게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만나서 모세에게 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또 나아갈 때 항상 여호와의 궤가 그 앞에서 인도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그랬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와의 궤가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궤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고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을 나가는데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함께한다, 내가 그들을 지킨다,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궤가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죠. 그들은 또 전쟁에서 패했고 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에 대항할 때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곳에 진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하나님께 구했다는 그 어떤 언급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전쟁을 수행하려고 그곳에 진을 쳤고 대항해서 싸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전투 이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궤를 가지고 온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가 전투에서 왜 패했나요? 묻는 이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궤가 왔다는 것에 환호하고 그것에만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궤를 가지고 올 때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기서 아멘을 기대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가운데 건너게 하실 때 그냥 백성들이 홍해가 그냥 갈라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네, 모세에게는 엄청난 시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이 뒤에 있는 상황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냥 갈라주시면 좋을 텐데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갈라진다. 네, 내밀었는데 안 갈라지면? 이런 생각이 혹시 모세에게 들진 않았을까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가나요? 모세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셨고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먼저 밟아라. 그러면 요단강이 그칠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여서 요단강이 언덕에 차고 넘쳤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홍수가 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물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까이 가는데 물이 줄어들곤 하는 그런 어떤 기미도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가에 잠기니까 물이 그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사장들의 그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순종이 요단강을 그치게 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어떤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네,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궤만 있으면 된다라는 어설픈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잡은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아니,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잡고 능력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능력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약궤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심판이 사무엘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3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이것들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4장 1절 처음 시작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는데 그 어느 누구도 사무엘에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갔다 온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 성은 작은 성이니까
군사 2, 3천 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네, 병사들이 갔다가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알게 하셨고 그것을 찾게 하셨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왔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가까이 왔는데 그 어느 백성도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사무엘의 이름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하지만 그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궤를 뺏기게 되고 블레셋으로 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속은 아니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저 종교인으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었고 궤를 뺏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런 암흑기가 찾아왔지만 그래도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앙인인 사무엘을 남겨놓고 계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했었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점차 줄어갔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장군 부부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기독교인이었고 직분자였고 보면 그 기사를 접하면 접할수록 화가 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기독교인이었지만 속모습은 그렇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습을.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먼저 신앙인으로 서야 되겠구나. 우리가 종교인에서 머물면 안 되고 신앙인으로 정말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됨을 그런 다른 점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야 되는 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그 한 걸음을 내딛기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인을 찾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 사무엘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종교인과 신앙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을 갖춰야 되고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철저한 순종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주여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 말씀이 이 한 주에 그리고 평생에 우리의 삶이 함께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